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 그리고 신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약은 옛 구자 언약, 약속할 때 그 약자,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옛 약속.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럼 무엇을 약속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 그대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 그대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후에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자 봐봐,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좌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좌라고 그래. 자, 이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 보좌에. 만약에 우리가 500년,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보자. 자, 왕이 이렇게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 왕이 앉는 자리. 이게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그러죠? 용상? 어좌? 어자든 뭐 자. 응?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영의정, 좌의정이 나도 앉아볼까 하고, 임금님 없다고 여기 한번 앉았다고 해봐. 임금님이 없다고? 나도 한번 앉아볼까 해봐. 해서 앉았다고 해봐. 근데 이걸 내시가 봤네? 그래, 내시가 이제 임금한테 일렀어. 어떻게 될까? 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 어떻게 될까? 목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어. 왜? 이거는 왕의 자리를 넘본 거야. 왕이 앉는 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넘본 거야. 그럼 여긴 누구만 앉을 수 있어? 왕이 있든 없든 왕만 앉아야 돼.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앉아.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만 앉아? 오직 하나님만 앉는 거야. 마귀가 어디에 앉으려고 했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가 어디야? 보좌라는 곳이야.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자 봐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자, 이제 왕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왕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우의정이라고.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은 좌의정이라고 그래. 아무리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지라도 왕자리 못 앉아? 절대 못 앉는단 말이야.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왼쪽에 앉으실까? 만약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소리야? 세 분이라는 소리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앉으셔야 돼? 보좌에 앉으셔야 돼. 그럼 보좌에 앉으실 때 표현을 보좌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할까? 보좌 안에 앉으셨다 말할까? 보좌 아래에 앉으셨다 말할까?
어렵냐? 네. 지은아, 이리 와봐. 의자 여기. 자, 그냥 그 의자잖아. 의자 앉아 그냥. 너 의자 위에 앉았어? 의자 아래에 앉았어? 의자 안에 앉았어? 위에 앉았지. 근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보좌 위에 앉으셨을까? 안에 앉으셨을까? 아래에 앉으셨을까?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야. 그럼 보좌 위에는 누구만 앉으셔? 하나님만 앉으시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 구약에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보좌 어디에 앉을 거라고 예언했느냐면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고 예언했어. 그럼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린가? 삼신이라는 소린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소린가?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의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된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는 소리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소리인데 그럼 예수님은 보좌 위에 못 앉으실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자. 먼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보자. 우리 한번 시편 보자. 110편 1절.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으면 다시 보좌 위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에 앉으시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근데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는 영원히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앉으신대. 그지? 어느 때까지 앉으신다고 그랬지? 그때가 언제야?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만 어디 앉아 계신데?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야. 그럼 원수가 발등상이 되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시는 거야? 그러면 보좌 위에 앉으시게 되는 거야. 참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할 때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 한 분.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자. 마가복음 저기부터 읽어보자. 이사야부터 읽어보자. 이사야서 14절부터 이사야서 14장 13절 시작. 이사야서 14장 13절 시작.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야.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것은 마귀 역사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만 앉아야 돼? 하나님만 앉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마가복음 읽어보자.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으셨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야. 누가복음 22장 보자. 누가복음 22장 69절. 누가복음 22장 69절 시작. 어디에 앉으신데? 역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데. 누가? 예수님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보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계셔서 마치 하나님을 두 분으로 구분해진 것 같아. 골로새서 3장 1절 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앉으셨대? 우편에.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그러면 왜 여기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느냐 할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이해해야 돼. 하나는 직분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뭐에 대해서? 하나는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분과 하나는 신분이야. 뭐와 뭐? 직분과 신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직분이나 신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냐? 첫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직분을 가지셨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직분을 가지셨어. 그럼 마귀를 멸하실 때는 이게 언제냐? 마귀를 발등상에 대게 할 때까지. 발등상이 뭐냐면 자 봐봐. 저기 보면 성도들 이렇게 발 올려놓는 거 있지. 자, 뭐 그거는 발등상이 아니고 발등상은 이렇게 이게 발등상 바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렇게. 예? 이게 발등상.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말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셔서 영원히 지옥 형벌로 멸하실 때를 가리키는 거야. 그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면 아직 뭐가 남았느냐? 하셔야 될 일이 남으셨다는 거야. 뭐가 남았어? 하셔야 될 일이 남으셨어. 무슨 일이 남으셨지? 마귀를 발등상 되게까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지옥 형벌로 멸망을 시킬 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어. 그럼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나가시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 그럼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야. 직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가지신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그 신분으로
우리를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직분을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직분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디까 언제까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겠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언제까지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라는 이 신분은 언제까지야? 영원이야? 아니라 이 말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마귀가 심판받을 때까지 그때 아들의 신분, 이런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뭐 하시네? 어디 앉아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건 직분을 말하는 거야. 마귀를 멸하시는 직분이야. 마귀를 멸하시는 직분을 완수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 자, 우리 참 다시 말할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보좌에 앉으셔? 하나님만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해서 신이 세 분이 아니라 이것은 뭐에 관해서? 직분과 신분에 관한 얘기란 말. 직분과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직분을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데?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다, 위에 앉으셨다, 위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어디가 있을까? 보좌 위에. 이 요한계시록 3장 보자. 3장 21절. 3장 21절. 시작. 자,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대. 이기는 그에게는. 근데 이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준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보좌에 앉으면 어떤 사람, 누가 뭐가 돼?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위에 앉게 해주신다는 소리일까? 왜? 무슨 뜻이야 그럼? 어? 자, 봐봐 여기 원어를 보면 보좌 위에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보좌 안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인이라고 표현할 때. 응?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자, 여기는 보좌에 함께 앉게 했다고 그랬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안으로 해석했어. 보좌 안에 앉게 해준다는 말. 어? 자, 그러면 봐봐. 보좌 안에 앉을 수 있어 없어? 너 보좌 안에 앉아봐. 너 의자 안에 앉아봐. 의자 안에 앉을 수 있어 없어? 못 앉아. 의자 위에 앉는 거지. 보좌 위에, 저 의자 위에 앉는 거지. 보좌 안에 앉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을 보면 보좌 안에 앉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뜻이. 그래서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기 한번 읽어보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요? 20절.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절 이어지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21절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이어지는 말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좌인이라는 말, 아니라는 말을 써서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대. 예?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야.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보좌 위에 앉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라 이 말이요. 이해했어? 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너는 이제 이유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이유의 하나님이니까 우편에 앉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의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아직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 어디 앉아 계시다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귀를 다 멸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아들의 신분이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 필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직분이 더 필요해, 안 필요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읽으면 아하, 그렇구나. 자,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해하겠지, 그지? 그런데 직분과 신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렇구나 하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마귀가 심판받을 때까지 어디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위에 있어, 아니면 하나님 보좌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이 말은 보좌 의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